세상에서 점을 잘 보면 돈을 많이 법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시대를 향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놓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는지 이 구절 속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뒤에 8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치욕거리가 돼도 모욕거리가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외치는 거예요.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러했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해도 욕을 먹지만 그렇다고 말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이제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정말로 그 예언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중의 모든 내시들과 그리고 기능공, 직공들,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후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져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제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교환하러 이제 특사를 보낼 때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이 쓴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말씀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가서 잘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갑자기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볼 겁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끄집어내실 것을 기대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게 끌려갔는데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잘 살래요. 집도 짓고요. 거기에 텃밭을 만들래요. 그 열매를 먹으래요. 결혼도 하라네요. 우리 아들, 딸, 아들의 며느리, 딸의 사이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살래니까.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신들을 잡아간 바벨론을 향하여 평안함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사로잡혀 갔구나.
한 구절만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요. 이들이 사로잡혀 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내용이 시편 137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1절, 8절, 9절만 한번 볼게요. 먼저 1절 한번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원래 중간 내용은요. 이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노래 좀 해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나중에 뭐냐면요. 8절, 9절 보시면요. 잘 한번 보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9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구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에요.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아까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행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의 발에 손을 끼워서 그 머리를 바위에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가 죽는지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를 그냥 곱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이런 끔찍한 살육을 당하며 이들이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바벨론을 향해서 평안함을 기도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회복이 되고 나서도 광복이 되고 나서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그것들을 생각하는 직접 겪지 않아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당장 그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뒤에 예레미야가 또 이런 부탁을 해요. 그냥 8절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더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지금 겪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겪는 부분이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가지고 70년의 기한이 차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칠 것이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괜찮을 것입니다. 막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자, 아버지 이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요. 일명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목회자의 아들 또는 유명한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좋은 앰프 시설을 가져다가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우리 이제 2년 만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고 아, 주님께서 이루시네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네요. 라고 막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여기에다 대고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본인이 확신에 차 있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을 먹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점을 봐주는 사람을 봐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죠. 돈을 위하잖아요. 돈의 관계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주면. 그리고 우리도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 된다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니까 그 말을 돈을 줘서라도 믿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요, 예레미야가 물론 많았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막 예레미야 안에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바뀐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랑의 출발이 일단 저부터 출발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속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의 역할이 뭘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것만 전달해주면 되겠구나. 그게 만약에 나의 섬김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섬김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주면 되겠구나. 아,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너무 사랑하는데 막 어쩔 줄 몰라 사랑하는 것을 그래도 내가 깨달았다라면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겠구나. 예레미야도 이런 신점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사무치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전한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답은 선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선한 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바벨론이라는 환경,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막 메어치고 말도 안 되는 이 살육의 현장이 우리 눈에 현실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 70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황폐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왜냐? 안식년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안식년이 자동으로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 이 땅의 안식을 통해서 땅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돌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회복하는데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커다란 수술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시키는 하나의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용광로 같은 곳에 우리의 불순물들을 함께 다 집어넣어서 뜨거운 온도에 풀무불을 붙여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재련시키는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70년이에요. 이 70년을 보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나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선한 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다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막상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또 의심이 먼저 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든 거 맞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힘든 게 맞아요.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데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니야. 애써 부인해봤자 안 돼요. 힘든 일은 맞는데 그것을 겪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70년의 생활을 보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그 고통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한 아픔이고 동일한 고통인데 이 생각을 바꾸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우리 생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선한 말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바벨론 포로같이 어려운 생활들 70년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세워가세요. 세워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을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전하고 싶었고 결국 이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요,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처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백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쳤던 모습,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애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 통로를 열어드리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때를 바라볼 때 불안한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